자, 오늘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우리 3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서로를 세우는 치유 공동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우리 치유 공동체의 주역으로 우뚝 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서로를 세우는 우리 치유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우리 임직받는 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 파도처럼 여러분들에게 몰려왔을 건데 여러분들은 승리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이번에 임직받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주일이고요. 또 우리 세례식이 있고 성찬식이 있고 또 우리 오후 3시에는 그동안 우리가 몇 년 동안 준비했던 여러분 중직자 임직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은 그동안 누구보다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온누리교회 그리스도의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임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면 이제부터는 100배의 축복과 또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 1000년 동안 영향을 끼치는 응답의 주역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가 경제로 어렵다 또 그다음에 왠지 요즘은 우리 할로윈 데이로 인해서 사회가 지금 여러분 굉장히 분노 속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든지 사업하시는 분들 잘 된다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들 여러분 얼굴을 보면 굉장히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내가 힘들고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어렵다고 힘들다고 우리는 염려근심 걱정하며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했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않는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전능자라는 말이에요. 전능자. 하나님은 전능자신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여러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않는 여러분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무소부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디든지 계셔서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무소부지하신 분, 무소부지라는 말은 하나님은 모르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내 형편을 잘 아신다. 하나님은 내 소원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도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의 어려움도 축복으로 바꿔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여러분 나의 실패가 성공으로 바꿔질 것이다. 그래서 시편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보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어려움이 오고 힘들어도 무서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아무리 두려운 일이 많고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여러분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면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과 모든 문제는 이 시간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무엇 때문에 떨고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습니까? 불안 때문에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히브리서 우리 1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좌절과 여러분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절대로 좌절과 두려움 속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정말 나의 생각 속에 여러분 복음을 각인시키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각인시키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로마서 8장 37절의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반드시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첫째 확신이 뭐냐?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저주, 재앙, 지옥에서 해방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마귀를 따랐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죄수의 옷을 벗어버리고 여러분들 이제 복음으로 이제 해방함을 얻는 자유의 옷을 입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자유인이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하나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 내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내가 교회 좀 헌신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가져야 될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24시간 우리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 걸 말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으셨습니까? 내 체질대로 살았습니까? 내 성격대로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성경대로 사는 것보다 여러분 더 느끼면서 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느끼면서 사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요, 여러분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살으셔야 돼요. 여러분 죄사함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저주 속에 있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죄책감 속에 산다는 것은 아직까지 여러분 내 인생이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주를 우리가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죄 문제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살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내가 자유인이 되고 내가 해방함을 얻고 여러분 축복 속에 사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여자는 하루에 33번 거짓말하고 남자는 여러분 12번을 거짓말한대요. 그 왜 여자가 33번이냐 그러면 여자가 남자보다 말을 3배나 더 말을 하니까. 남자가 여러분 여자들이 남자보다 여러분 말을 3배나 더 해요. 보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여자들은 33번 죄를 짓고 남자들은 12번 죄를 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죄값을 치른다면 여러분 축복받고 응답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거짓말 잘하고 우리 여러분 정말 그런 거 아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왜? 축복된 여러분 인생으로 살으라고. 여러분 복음 누리면서 사시라고. 자유인으로 사시라고. 아멘. 여러분 이걸 확신을 가지고 살으셔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확신이 있어요. 그게 무슨 확신이냐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불안합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으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40일 나를 살리는 집중 속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40일 나를 살리는 집중 속에 들어간 교인들이 지금 많이 응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응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생겨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가져야 될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오늘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있어. 무슨 확신?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이 동행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는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거침없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넉넉하게 응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넉넉하게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237을 살리는 주역으로 나는 살아갈 것이다. 교회 살리는 증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힘이 나요 할 정도로 나는 응답을 받으면서 살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 주역이 되는 여러분이 되셔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날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또 내 남편이 나를 봤을 때 날마다 여러분 새로운 틀로 바꿔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간에 옛사람의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여러분 삶을 한 주간도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 성도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삶을 살고 서로가 서로를 여러분 세우는 치유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과 민족을 살리고 237 현장을 살리는 237 치유 서밋으로 당당히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여러분 서로를 세우는 치유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영적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뭘 주지 말아라? 틈을 주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귀를 이길 자세를 가져라 이 말이에요.
마귀를 이길 자세를 가지라. 여러분, 마귀는 헬라어에 보니까요, 디아블로스라는 말입니다. 디아블로스. 디아블라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이간자라는 말도 되고 여러분 쐐기를 박는다라는 뜻입니다. 쐐기를 박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쐐기가 뭔 줄 아세요? 쐐기. 쐐기. 여러분 아마 그 시골에서 여러분 나무 다 쪼개봤죠. 나무를 쪼갤 때, 나무를 둘로 쪼갤 때요. 여러분 이 나무가 쪼개지도록 가운데다가 딱 여러분 나무를 쪼갤 때 가운데 박아가지고 나누도록 하는 연장이 바로 여러분 쐐기입니다. 쐐기.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러면 불신앙, 염려, 근심, 걱정에 쐐기를 딱 박아요. 네?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은 계속 염려하게 만들고 불신앙하는 사람은 계속 불신앙하게 만들고 여러분 불안하는 사람은 계속 여러분 불안한 인생을 살도록 쐐기를 박는다니까. 쐐기를.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못하도록 말씀에 집중을 못하도록 지금도 내 뇌에다가 쐐기를 딱 박아요.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고 빈틈을 보이는 순간에 손살같이 찾아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속에 쐐기를 박는다니까. 쐐기를.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마귀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귀의 전략 무기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교회 안에 거짓으로 여러분 교회를 분리시키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한 영혼을 이간질 시켜가지고 죽이는 것이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에요. 무조건 영혼을 죽이는 것은 여러분 사단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마귀에게 속지 않고 늘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치유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강단과 24시 영적 한 흐름을 타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는 새로운 각인이 일어나는 시간이다. 잘못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을 여러분 백업시키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 이 시간이다.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여러분의 세상 성공 중심의 삶에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 보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사모직으로 깊이 내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자세가 뭐냐? 그러면 우리 26절에 보니까 여러분 분노라고 그랬죠. 분노. 마귀가 공격하기 쉬운 빈틈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뭐냐? 여러분 분노라고 그랬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고 제일 빠르게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는 것이 뭐냐?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가 가장 많이 버려지는 장소가 여러분 어디인 줄 아십니까? 어디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은혜 받아가지고 왜 교회 와서 은혜 못 받는 줄 아세요?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버려지는 장소가 저는 주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지난 저희 교회도 3년 동안 우리가 주차장으로 인해서 인상을 많이 여러분들 찌푸렸을 것입니다. 그게 혹시 은혜를 쏟아버린 분들 계시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지하 주차장을 보면서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남자들은 차를 운전하다 보면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성질이 나요. 차를 운전하다가 이렇게 딱 가면 막 특별히 여자들이요, 이렇게 선글라스 쓰고 끼어들어. 여자들. 그래가지고 막 끼어들어 놓고요, 유유히 여자들이 손을 들면서 가. 야, 여자들이 요새 운전을 더 담대하게 하더라고. 나도 모르게 막 입에서 막 욕이 나올 때 있어, 막. 나도 모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다 분노를 낼 수 있다. 그렇죠? 사람은 다 분노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성질을 여러분 사람이니까 낼 수 있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분노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노에 지배를 당하지 말아라.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분노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거는 여러분 부부에게 꼭 필요한 말입니다. 부부가 여러분 낮에 실컷 싸워도 밤새도록 분을 품고 자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적인 것은 뭐냐? 부부가 싸울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화해하고 잠을 자라. 화해하고 잠을 자라. 왜? 서로 부부가 싸워가지고 여러분 화해하지 않고 하루 저녁 잠을 자면 그 속에 여러분 사단이 부부간에 틈을 타고 들어온다. 틈을 타고 들어온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예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치유 공동체의 주역이 될 수가 있다. 분노에 지배당하지 않는 자가 교회를 세우는데 치유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 우리 잠언서 14장 1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이 성질나면 여러분 세상 말로 야마가 돌잖아. 그래가지고 물불 가리지 않고 막 여러분 성질나면 막 사람도 죽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생각 속에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분노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노에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분노가 절대로 나를 지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교회 절대 누가 나 막 자존심 건들고 상처 주고 나 시험 드는 여러분 말을 할지라도 절대 교회 와가지고 상처받고 시험 들면 안 돼요. 왜? 일주일 내내 분노가 나를 지배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 여러분 진짜 분노가 일주일 동안 나를 지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가지고 여러분 일주일을 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을 쓴 토마스 아켄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화가 마음으로 들어올 때 지혜는 떠난다.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화가 나 있는 상황으로 무슨 말을 하게 되면 후회할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100%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쌍욕이 언제 나가죠? 화날 때, 분노가 생길 때. 여러분 과학적으로 화를 낼 때
여러분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증가한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여러분 심장 박동을 늘리고 혈압을 높이고 여러분 혈당치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짓과 분노의 앱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새 사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나를 여러분 발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화는 내지만은 여러분 분노에 지배당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로를 살리는 치유 공동체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우리 29절,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치유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하고 영적 문제 많은 사람도 불쌍히 여기며 용서의 삶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용서할 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치유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복을 이어받게 하심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복 받을지어다.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이어받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강한 자가, 영적으로 큰 자가, 여러분 복음이 강한 자가 좀 영적 문제 많고 약한 자를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 공동체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이렇게 교역자들에게 제가요 뭐 다른 거는 내가 다 용서합니다. 첫째, 용서 못하는, 은혜 못 받으면 내가 용서 못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그러면 여러분 막 그 성도 여러분들을 막 율법적으로 괴롭힐 때 저는 용서 못해요. 교역자들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게 교역자들의 여러분 사명이고 소명이고 천명이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교인들이 눈에 거슬리고 뭐 좀 영적으로 부족하고 여러분 조금 이렇게 조금 빗나간 좀 언행의 말을 하고 좀 주책 없는 그러한 여러분 행동을 할지라도 그들을 치유하는 게 교역자잖아요. 그런데 교역자들이 교인들 흉을 본다? 저는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이 먼저 교회를 세우는 치유 공동체의 주역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목사로, 여러분 왜 전도사로 세우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기도로 여러분들을 치유하라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목사 되게 했고 전도사 되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세우는 치유 공동체의 주역이 김한권 목사가 될까?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복음이 강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좀 큰 자들이, 좀 믿음 연약하고 복음이 약한 자들을 여러분 좀 용서해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여러분 치유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보니까 예배 끝나면 여러분 정기총회를 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남전도에는 우리 성가대 쪽에서 하고 예배 끝나자마자요. 삼여전도에는 태영아부실에서, 그 다음에 이여전도에는 서미스쿨에서 여러분 정기총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기총회를 딱 하는 거는요, 여러분 그 기관과 교회예요. 1년이 걸려 있어요. 회장을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그 기관이 살아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가면 여러분 감자 있잖아요. 감자 줄기를 뽑으면 여러분 땅속에서 감자가 한 20개 여러분 딸려 올라와요. 각 기관의 회장은 여러분 감자 줄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감자 줄기를 딱 뽑으면 땅속에서 감자가 20개 묻어난다니까요. 회장을 누구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기관의 흥망성쇠가 달려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2023년도에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목회를 여러분 힘있게 못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이제 목회를 좀 힘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기총회하는 기관에 다 같이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서로를 세우는 여러분 치유공동체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교회만 서로를 세우는 치유공동체가 아니고 전 세계 선교사들을 살리는 치유공동체가 돼야 되겠구나. 그걸 마음속에 품고 저는 요즘 선교사님들 말을 잘 듣습니다. 왜? 걸어갈 30년 선교 시대에 여러분 가장 선교를 힘있게 하려면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 선교사들을 잘 섬겨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윤재석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차량 헌금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헌금해 주기 전에는 차량 헌금이 여러분 단 10만 원도 안 거쳤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헌금을 딱 해주니까 드디어 여러분 윤재석 선교사님이 여러분 BMW 차량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차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다리가 저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차를 몰고 다니는데 그 차를 몰고 다니면서 치유를 다 받고 있다네요. 그래서 그 차 한번 보여줘봐요. 이 여러분들이 헌금해가지고 사준 차입니다. 필리핀 우리 선교사인데요. 또 하나 사진 있잖아요. 얼굴까지 다 비춰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달라고 해서 내가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는 것도 여러분 전 세계 치유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교 헌금해서 차도 사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잠언서 27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어떻게 한다?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러분 뜨거운 도가니와 풀물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한 후 순수한 은과 금이 얻어지듯이 사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칭찬하는 말로 그 사람을 내 사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우리 장로님들한테 우리가 매주일마다 당회를 하잖아요. 당회할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있어. 우리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 오늘 하루 장로님들은 그냥 칭찬하는 말만 잘해도 교회 영적 분위기 됩니다.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세요. 칭찬하는 말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장로님들 다니면서 여러분들 칭찬하고 다니잖아요 지금. 아멘. 그래야 교회 여러분 영적 분위기가 삽니다. 왜냐? 여러분 위로의 말 한마디, 칭찬의 말이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겁니다. 마음문이 열려져야 은혜를 받잖아요. 한 대뇌 학자는 뇌 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요. 말의 지배. 여러분 한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재미나는 인생이라는 책을 보면
여러분 저자가요 목욕탕에서 체험한 일이 내용으로 담겨져 있어요. 저자가 목욕탕 한 구석에서요 몸을 씻고 있는데 반대쪽 온탕 앞에 거구의 사내가요 홀로 앉아 몸을 씻고 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 그 거구의 사내 그 근처에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안 가려고 하느냐 그러면 꼭 담은 입술, 검고 짙은 눈썹, 부리부리한 눈매, 짧게 깎은 빡빡한 머리, 온몸에 크고 작은 흉터, 여러분 짐작이 되잖아요. 완전히 조폭이에요, 조폭. 네. 그래 이 저자가요, 팔뚝에 새겨진 문신이 있는데 그 문신이 꼭 보고 싶어지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조이면서 여러분 그 팔뚝에 새겨진 문신을 쫙 봤어. 그랬더니 팔에다가 딱 뭐가 새겨졌냐? 참자 딱 새겨졌어. 또 그 말을 그 글씨를 딱 보고 또 생각이 나가지고 또 반대쪽 팔뚝을 딱 봤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쪽 팔뚝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어요. 아까보다 조금 긴 문신이에요. 그 긴 문신이 새겨졌는데 어떻게 새겨졌느냐? 착하게 살자. 근데 조폭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참자, 착하게 살자 몸에 새겨도 내 삶에 적용을 안 하면 이 조폭은 계속 조폭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사는 것은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날마다 나의 삶 속에 적용을 시켜가야 되잖아요. 적용이 안 되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참자, 여러분 착하게 살자 막 문신까지 새겨도 결국은 조폭이라니까요. 왜? 삶에 적용을 못 시키니까. 우리 다음 주일은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주일을 내 삶에 적용시켜가지고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오순절 날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서 완전 서론에 매인 육신적인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복음 안에서 서로 용서하는 치유 공동체의 주역이 돼가지고 여러분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서로를 세우는 치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누구를 볼지라도 하나님 나만 보면 힘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내가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 악을 선으로 갚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는,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서로를 세우는 온누리 교회 치유 공동체의 주역이 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